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사도들이 강론을 갖다 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 때서부터 해가 쭉 소개를 갖다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원 품꾼 뭐 앞에도 그렇게 했지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그냥 어떤 신약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젊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거나 또는 늙어서 믿기 시작을 했거나 이것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갖다 하는 거는 왠지 역사적 해석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도원을 예수님께서는 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했었는가.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찌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그가 걱정 많게 근심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자, 인간의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연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떤 쪽으로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 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근데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하시기를 이제 뭐 아담은 차치하고 아브라함에게 양대 언약을 갖다 주셨어요. 양대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복과 나라가 약속이 되어졌는데 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열조의 그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에 이르러 가지고 깊은 가나안 땅에 가뭄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애굽에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70명의 식구가 내려갔어요. 그럼 잠시 70명의 식구가 내려간 것은 막 어떤 가나안의 시기만 끝나면 곧 올라오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40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되어지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거지요. 네가 이방의 계기되어야 되겠고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불러낼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들을 출애굽을 갖다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출애굽되어지고 얼마 되지 않고서입니다.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에 명했던 모든 그 제사 규례에 필요했던 그런 그 성막도 짓고 그리고 출발을 갖다 해가지고는 가네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예요. 이때 모세가 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갖다 해봐라.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여기에 보내는데 10명이 이 12명이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10명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게 되면 메뚜기 때에 지나질 않는다. 도저히 우리는 싸움이 되질 않아.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고 뭐 보고를 갖다 했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냐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이 짓을 갖다 한 거냐. 이제 불만이 이제 일어나고 그랬을 때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라고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모세가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대표를 전부 제거시켜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향하도록 저주를 갖다 내립니다. 너희들 이건 믿지 못했다고? 그럼 여기서 40년 동안 훈련 좀 해. 물론 다른 그 이유도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또 일찍 들어가게 되면 아직 생육번성한 백성들이 잘 정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일곱 족속에 뭐 악이 관영하지 않았던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어쨌건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 안 들여보낼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돌려버리신 거예요. 광야에다가. 근데 여기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민수기 13장 20절로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리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들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가지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이걸 메고 올 정도의 엄청난 그 포도 송이를 갖다 보여준 거야. 이 땅이 어떠한 건지를 갖다가 아주 광야 40년 동안 척박하게 이를 때였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데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포도송이가 그렇게 탐스럽게 난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곳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 있기 전에 뭐 부추가 없다 양념이 없다 해가지고 불만불평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만나만 가지고 뭔가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그런 그 곡식류를 갖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원했던 사람들인데 이 증표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니네 믿음대로 하죠. 니네 믿음대로 살아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럼 니네 믿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접어두고 10명의 잘못되어진 보고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돌리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모형적인 그림을 이미 보여줬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하여야 거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했던 그 부자는 너는 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 천국은 그렇게 포도원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오매불망 그들이 소망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것을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런 민족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포도원이라고는 예를 들어 설명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포도원 뭐 그때 당시에 여러 주변 봐가지고 이거 예 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국, 이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이 어느 날 아무런 이 구약과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이 내용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취적인 사건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섭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없이 그냥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 복음의 보화를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설명했던 걸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교인들이라든지 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학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천국관이 있어요. 그 천국관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어찌 다른가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구약적 배경을 이들이 바로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선민국가의 여러 가지 뭐 이제 예수님이 어떤 회복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회복의 때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그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귀환이 세 차례에 의해서 귀환이 되어지는 내용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586년에 그들이 515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요. 예, 성전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회복되어질 때 515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515년에 완성됐으니까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전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진 하나님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성곽이 완성되어지는 거는 444년이나 가야 성곽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지리한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온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걸리게끔 돼가지고 이 천국을 이제 완성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0년간의 지금 공백이 또 지는 거 아닙니까? 성전 지어놓고 이제는 이게 우리 땅인가 한 대로 70년이 가가지고 성곽이 완성돼 예루살렘 성곽이 그때 완성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뭐 인도하셨다 또는 그가 유숙해 하셨다고 회복을 갖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금방금방 되어지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십 년의 역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세대에 안 믿는다고 이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못 믿겠다? 뭐 방법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이 구약 이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개인의 역사를 갖다 한다고 하면 당대에 이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나 몇 대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섭리,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으로 해가지고 계시되어진 성경을 제대로 믿는가를 관점으로 이거 이제 심판하다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다윗이 들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제1성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1성전. 그런데 586년에 586년에 이 성전이 불타가지고 없어지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럼 586년에 불타가지고 없었던 성전이 다시 515년에 와가지고야 수룹바벨 성전으로 해가지고 제2성전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솔로몬 때로부터 이때까지는 수백 년의 역사가 또 지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 이 선민국가, 언제나 우리가 광야 생활을 또 하면서 여기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인데 들어와가지고 통일왕국이 만들어졌는가 했더니 그것도 깨져버려.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뭐 수리아라든지 뭐 이런 그 나라에 의해 가지고 또 공격을 받는 거야. 로마 이제 우리 제3 성전으로 해가지고 뭐 이 수리아에 의해 가지고 뭐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하는 엄청난 그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피해 가지고 우리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 성전을 이제 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스몬 제국이 여기서 지나가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전은 그냥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썼지만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 자기는 어차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도 좀 얻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배나 크게 헤롯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태리 수입석을 해다가 어마어마한 성전을 갖다 짓기 시작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갖다 지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아직 완성이 덜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대공사였어요, 이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는가 하면 깨지고 이루어졌는가 하면 뒤집어지고 이루어졌는가 하면 무효화되어지고 언제나 이게 옵니까? 당신은 그의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언제나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관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 난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그 내용들은 여전히 구약 신학적인 그 입장에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그 사건이 끝나니까 제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가지고 집도 버리고 뭐 다 재산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는 조건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또 이제 한단 말이야. 뭐 부자 청년이나 또 뭐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이나 배웠던 제자들이나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닌 거야. 여기서 육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구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포도원에 대한 이해를 갖다 든 거예요. 자, 뭐 여기서 뭐 일찍이 솔로몬 때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이나 또는 수룹바벨 성전에 의해 가지고 유수되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때의 성경 기자에 의할 것 같으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라고까지 했던 그런 그 성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별 볼 일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갖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 조상 때로부터 다윗 임금이 이루었던 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육적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갖다 했고 또는 대답을 갖다 했고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그 품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소개했다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포도원을 할 때 이제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0시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거야. 그래서 이 유대식의 어떤 그 내용과 로마식의 그 시계 방법이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유대식은 저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계산을 갖다 하고 로마식은 아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침 일찍이 이거는 로마 시계로 해가지고는 새벽 6시예요. 6시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3시에 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거는 오전 9시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품꾼을 들여가지고 주님께서는 일꾼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뭐 혹시나 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믿다가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져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셔가지고 이루실 신령한 천국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적인 사건인데 그걸 예표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냐고 이걸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기능적으로 이해하다 한 거야. 그래서 육적 어떤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통일국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도 그림자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천국의 그 어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를 갖다 보내지 않았니 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서부터 들여보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럼 나름대로 뭐 수학을 갖다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이제 품꾼으로 보냈으니까 하루 종일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음에 3시쯤 해가지고 9시, 뭐 6시, 9시,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11시까지 가게 돼요. 그 11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녁 1시간만 남겨놓는 오후 5시경이 되어지는 거죠. 오후 6시, 12시간을 이제 노동 갖다 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남겨놔가지고 마지막 때 주인이 또 이제 시장거리를 간 거야.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해가지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400년 동안 거의 중간기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줬는데 너희들 믿지 않고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내가 하는 거 다 보내줬는데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약속을 갖다 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니?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로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얘 말은 듣겠지. 내 아들 말은 듣겠지. 내가 그래도 선지자 말은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듣겠지 해가지고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약조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침에 그들하고 계약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언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것이 한 달란트 받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는 걸로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계약을 갖다 했으니까 일이 끝나게 되면 계약대로 해야 계약을 받아야 돈을 받아야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앞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구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믿어왔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목수 아들이 하나 튀어나오더니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뭐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걸 보고 뭡니까 이게? 왜 이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줘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앞에의 그런 그 백성들한테 물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들이 해석하기에는 아니 이들의 언약대로 이들이 선지자대로 약속대로 와야지 왜 느닷없이 예수가 와가지고 그 약속을 이룬다고 그러느냐 이런 오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일꾼으로 자처되어지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왜 우리 조상들한테 했던 그 언약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실적으로 해서 하나의 상을 갖다 주시느냐 그런 그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자, 뭐 구약 역사 전체가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1성전, 제2성전 뭐 해가지고 또는 회복되어질 때도 1차 회복, 2차 회복, 3차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를 유대인들은 오해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건 어디 가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매가 없다고 믿고 그리고 너희들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른다고 너희들이 착각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표되어졌던 선지자마다 그때 다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그 나라와 저 복에 대한 것들을 증거한 거에 의해 가지고 당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어요. 나름대로 모형적인 거지만 근데 이들이 해석을 할 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 언제나 우리가 통일 국가를 이룬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유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회복되어진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성경으로 증거를 했잖아요. 이래서 성전이 지어진 것, 또 성곽이 완성되어진 것을 다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이야.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럼 회복되어진 거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좀 회복되어졌군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하더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정상적인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 총 골기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축할 때 해야 되니까 이런 그 사건이 예수님을 대척을 하고 예수님을 극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죽이는 사건이 뭐 단순하게 어떤 자기네들의 이론을 반대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이론을 만연히 여긴다든지 그런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적으로 또는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만약에 듣기 쉽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전하는 자 죽여버리면 되죠. 말할 때마다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했다 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뭐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율법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어떻게 뭘 믿고 살아가요? 그걸로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핍박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세속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에 대한 걸 갖다가 그렇게 요지부동 붙들고 늘어질까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삼법의 시행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워졌던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그걸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던 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을 들은 자 안 들은 자 갈라가지고 끝날 심판하다 하신다. 그래서 이 삼법에 의한 이런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시스템으로 확인했던 한 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하니까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쪽에 뭐 처음에 들어갔던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또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또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한 달란트에 당신의 주었던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계시하도록 맡은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달란트라고 그러는 거야.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 우리 재능이라는 재능. 그 재능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났든 못났든 우리한테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고 뭐 우리는 너보다 무슨 내가 못났냐, 왜 날 갖다 나의 그런 재능을 갖다 우습게 여기느냐, 이렇게 우리가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연출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 연출을 하니까는 다른 사람의 그 목을 갖다 곧게 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위아래 따질 것 없이 훈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내용들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그 임직식에 뭐 장로님 두 분 피택되어졌다고 기도를 갖다 나보고 하라고 그러길래, 우리 성령 충만함 받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해가지고 온유한 마음과 부지런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섬기면 되죠. 뭐 할 게 있어요. 섬기면 되는 거지. 장로는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을 하면 되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꼴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법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겁니다. 근데 법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거지, 법으로 해가지고 법만 잘 지키면 되어질 것 같습니까? 누구 기준에 맞출까요? 그 법을 세칙으로 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은 건데 여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어떤 그 법리적인 것도 모르고 그걸 뭐 백독을 갖다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달달달 외운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뭐 사법 공부해가지고 고시 따고 뭐 이런 그 아이들은 단연간 실전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법리적인 해석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런 거 알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걸 법 일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되어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조항을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전에 가서는 사례 판례집을 갖다 봐야 돼요. 판례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판례했는가를 갖다 꾸준히 연구가 되어져야, 이거는 법조항이 이런데 판례는 이렇게 났네. 그래야 그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알랑 뭐 그 몇 조항 외워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판사 노릇 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법을 갖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판례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갖다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했는가? 그 이야기는 이런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 운동력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 이 성취되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서 이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과 육과 그다음에 이 마음으로 해가지고 중생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가지고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할 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여자를 갖다 버리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그 법을 준 거야 그러잖아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걸 지켜가지고 의로우신다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폐해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긍휼,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복음 정신을 빼놓고 법조항에 의해 가지고 일은 이렇고 이는 이렇고 삼은 이렇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11조를 갖다 대해서 뭐라 했어요? 그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는지, 이거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이어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구약 성경과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아니 이 보고 이 사람들은 율법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이게 먼저 된 사람들은 아닙니까? 먼저 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을 했다 할 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이 베드로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이제 이 사마리아 땅으로 확대되어지고 아시아 반도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시아 반도였어요. 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신발의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노라 해가지고 드디어 2차,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야지 이분들을 제껴놓고 이방인한테로 가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모형적으로 소개해 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유대인 우리 이방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해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의해 신약 성경 대부분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이거 이제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자고났다 해요. 자, 유대인들 못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도 못 받고 그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창감남 나무도 잘라내고 돌감남 나무를 씹어가지고 너희들 이방인 시대를 갖다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들 비워버리는 건 문제도 안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원뿌리에다가 창감남 나무를 내가 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이거를 돌감남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시대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 때를 창감남 나무가 회개하는 때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민족적으로 회개를 했다 하고 마지막 여기서 복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이제 회복의 시대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24장로들도 여전히 여기에 장로들과 신약성경의 장로들이 함께 있는 거야.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 이것이 함께 그 대표자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갖다가 이 주변에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뭐 유대인들은 지파별로 해가지고 14만 4천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또 보니 그래가지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라고 이방인의 무리가 또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조직을 갖다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노아 때에 이미 함과 이제 그 야벳과 셈에게 약속을 갖다 한 대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갖다 하신 땅이 어디에?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 족속입니다. 근데 함 족속에게 주었던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져라 그 얘기거든요. 그건 이미 우리 노아 홍수 때 예언이 되어진 거야. 너는 너의 형제의 종이 되겠다라고 약속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노아 홍수 이후의 배경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라고 하는 큰 그림에다가 놓고 모형적인 사건을 놔야 그런 것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이걸 부분에 들어가지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런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구조. 이런 큰 그림을 놓고 봐야 이걸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면 충만한 숫자가 다 차요. 어느 때가 되어지게 되면 충만한 숫자가 다 차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온다. 이것이 우리 갈라디아서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방인들한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혈육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복음적인 걸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양대 언약을 받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 언급이 되어져야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좀 성취가 되어졌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그런 뒤에 그 20절로부터 28절, 그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순환의 예고로 해가지고 사망을 이기신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아마 앞에 성경 공부를 했다 했을 때 순환 예고라고 하는 걸 세 차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환 세 차례를 유수되어질 때 3차의 그 유수 장면을 이게 연상할 수 있도록 세 번을 갖다 주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남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그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이미 해석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유대인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 구원의 사건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고 20편에서 그걸 20장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배역을 놓고 좀 설명하다 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을 때 그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회복에 대한 부활에 대한 걸 약속을 했다 하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했다 했을 때 제자들의 그 반응이 실로 이제 놀라운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20절부터 28절 세베대의 아들들의 예로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이제 말하십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기 때서부터 구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그런 그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수님한테 구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내가 이제 못 박혀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1차, 2차 예고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다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면서 주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 알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구한다니까요.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불심판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심판하면 죽어요. 예수님이 그 불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 대신해 가지고 그 죄를 다 용서를 다 해주셨는데
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불세례를 받아요. 불세례를 받으면 뭐 뭐 병이 다 뭐 쏟아진다나 없어진다나 그래가지고 참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이에요.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한다니까요. 그게 좋은 건지 알고 달라는 거예요. 돈 안 든다 그러는데 주님한테 구하는 거는 공짜라는데 그냥.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까? 아니 뭐 이건 뭐 언제 그때 나중에야 될까 말까 뭐 무슨 상관 있어. 당장 대답을 갖다 해야 시험에 합격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하고 대답을 해버린 거야 그냥. 이 인간 심리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것이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거 줄까? 그래도 아유 주님 전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좀 겸손을 헐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저한테 야 덕성아 너 뭐 이제 갈 날도 멀지 않았고 목회 정렬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어떠냐 이제 성도들을 갖다 저 왕창 좀 보내줄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 주님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 2배만 되면 전 돌아버려요. 제가 저를 왜 모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너는 그저 내 강론 들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전념하지 딴 생각하지 마라 라고 자꾸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염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뭐 좀 아니 뭐 이 좋은 말씀인데 왜 조금입니까? 좀 더 많이 주면 안 됩니까? 해서 땡깡이나 놓고 그러면 더 오겠어요 그거. 너 그러면 다쳐. 그냥 구울이 있어. 그냥 골방에 그냥 구울이 있는 거예요. 뭐 노예 좀 들어갔더니 또 뭐 여기저기 또 뭐 왔다 갔다 일도 또 생기고 그래요. 그냥 그저 연구하고 그러려면 아무것도 무풍지대에 그냥 조용히 골방에 들여박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딸 것도 아닌데 그냥 열매만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고 그 예수께서 그 이제 열제자가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청탕꾼 2명의 10명과 2명과의 그 비유하고도 비슷한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복음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고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일도 자꾸 줘요. 괜찮아, 너 이 정도 그 정도의 겸손한 마음이면 아마 이거 될 거야 라고 해서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릇도 안 되는데 자꾸 달래. 그러면 너 줬다 깨트려서 안 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낮아진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섬기려고 온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지. 왜 쓸데없이 왼편 오른편을 이야기를 하니? 언제까지 내가 너희로 함께 있어야 되니? 잠깐 있으면 이제 내가 가는데 물론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했던 말 기억나게 하겠지만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로 34절 여리고의 두 맹인의 예로 왕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 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건너갈 때 첫 성이에요. 첫 성. 거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첫 승리를 갖다 했던 곳 아닙니까? 여리고 성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렇게 기억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기억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유 내가 그거 뭐 좀 한 자리 할게요.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하게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성 치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는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씩 그냥 돌아, 나팔 불면서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체 되는 날, 그날은 조금 서둘러가지고 7바퀴 돌아라.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되니까요. 아니 7바퀴 돈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첫 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맹세, 우리한테 주셨던 약속을 귀담아 듣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 요단강이 걸러지는 그 뭐 놀라운 사건을 갖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홍수대인데 그냥 요단강 믿음으로 해서 건너가니까 그 물이 흐르는데 발을 담그자마자 하나님 그 물을 갖다 싹 막아놓고 그걸 마른다까지 건너가게 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물 합쳐지게 되면 또 잊어버릴까봐 야 너희들 발 밟고 있던 거 돌멩이 취에다가 탑사. 그 증거까지 남겨놨어 이제. 증거까지 남겨놨는데도 못 믿으면 할 수 없지 어떡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가지고 뭐 이 손바닥 발바닥에 못자국까지 남겨놓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데 그건 어떻게 안 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도록 박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당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지혜 이야기 한들 소용이 없어요. 돼지 발톱에 무슨 뭐 매니큐어 발라주는 것처럼 치장용으로 써먹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구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약속하셨던 복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저받은 은혜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니까요.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했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겸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겸손을 갖다 해야지. 뭐 그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굴림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냥 세례 받을 때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삶이 여기에서 그런 삶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체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체감되어지는 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우리한테 감지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냥 붙박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고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럼 믿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진 성경이 우리 인격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몸을 통해서 감지가 되어져요.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말씀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로고스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의의 열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위로 해가지고 드러났을 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어떻게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줬고 이 성경을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걸 가르치게 하십니까? 저는 그냥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이렇게 강론하고도 딴소리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강론할 적에만 하면 사기꾼이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살게 하는 것이 여리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 사건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뭐 21장에서 이 왕직에 대한 그 수행을 또 한 뒤에 곧 제사직에 대한 그 일로 사건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때 죽으심의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죽으심. 근데 예수 그래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건인데, 공의를 이루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림이 없다고요? 그게 무섭지가 않다고요? 뭐 아주 당당하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안 믿는 거예요. 이 공의 앞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야 될 이 공의 앞에 주님이 대신 죽음은 대속의 사건인데, 근데 이걸 믿지 않는다? 그리고 뭐 떨림이 없다? 예수가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고 막가파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앞에 우리는 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떨고 또 뭘 갖다 해요? 예수 그때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음으로 해가지고 기쁨을 갖다가 얻게 되니 기쁨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떨며 기뻐하는 이런 그 이유가 여기 있다. 를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이런 이치입니다. 자, 이제 떠나갈 때 무리가 예수를 따라요. 행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서 잠잠하라 했던 그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랐던 그 인물들이지 전혀 예수님이 뭐 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고 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소경들을 나무래요. 시끄러다고. 네. 어디나 자주간 늘 이런 그 문제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들이 눈 뜬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지껏 천국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눈 감은 장님, 눈 뜬 장님이란 눈 뜬 장님, 눈 뜬 장님, 성경을 다 알고도 그거를 모르는 눈 뜬 장님들. 우리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던 메시아인 줄 압니다. 우리는 눈을 감긴 소경인데 눈만 떠주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그 눈뜬 장님들이 시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시끄럽대요. 예수님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 어떤 좀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지만 그 소경들이 구했던 그런 그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요즘처럼 신유의 은사에 미쳐 돌아가는 요즘처럼 병 고쳐주는 거에 능사를 따른 구원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그렇게 성경을 보고도 그 모르는 눈뜬 사람들에 대한 이거를 뒤집는 반전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자 청년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못 따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을 띄워줬는데 어머 이렇게 좋은 세상 가가지고 이제 이거 엔조이 해야지. 이 좋은 그런 그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을 뜨게 해줬더니 예수님을 따르네요. 부자는 그렇게 영생을 갖다가 원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장님 이 소경들은 눈을 띄워줬더니 예수님을 따라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이다. 따르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넌 필요 없어 하고 따를 수 없는 그런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눈 감았던 소경이더니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소경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건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건이다. 예수 그때 주권 따르려고 했던 부자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따를 수 없는 그런 그 소경들은 눈을 띄어가지고 오히려 따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는 그런 거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사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그리고 우리의 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